자, 오늘 믿음의 여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번째 시간. 첫째 시간 뭔지 기억하셨죠? 네. 뭐지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 초점 맞춰서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뭐죠? 네. 믿음으로 나아가기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보는 것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다 보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세 번째 여정입니다. 세 번째 여정, 믿음으로 세워지기입니다. 세워지기. 자, 시험 도중에 한 학생이 연필에다가 번호를 적어서 계속 또르르 굴리는 겁니다. 자, 시험이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1번 문제부터 계속 연필에다가 1, 2, 3, 4 적어놓고 굴리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도 그렇게 풀고 두 번째 문제도 그렇게 풀고 마지막 문제까지 계속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이 그 장면을 보면 어떠셨을까요? 좀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왜 공부를 안 해왔나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분명히 시험 문제를 다 풀었어요. 끝까지 다 풀었는데 그 친구는 계속 연필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궁금해서 그 아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야, 왜 답을 다 썼는데 연필을 또 굴리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얼굴도 붉히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선생님, 검산해야죠. 그 문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필을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재미있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앞에 우리는 우리가 정말 바로 나가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해야지요. 그냥 내 생각에 나는 옳다, 내가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내 방식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모습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워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세워지는 것 앞에 변화되어지는 것과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야곱의 이야기고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이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혼자 남아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야곱은 지금 혼자 남아있나요? 야복강 나루 앞에 왜 야곱은 지금 혼자 있게 됐을까요? 그 야복강 나루까지 올 때에는 그는 절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을 그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왔고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그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야복강 건너편에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자신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형과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그는 두려웠어요. 그러니 어떤 방법을 택했나요? 자기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하인들을 보내고 가축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홀로 남아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자, 홀로 남아있는 지금 야곱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금 있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뿐입니다. 내가 지금 건너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많이 두렵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외롭게 서 있는 그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홀로 남아 있을 그때, 그가 홀로 서 있을 그때, 아무것도 바랄 것 없고 또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은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했다고 그러죠? 씨름했다 이랬어요. 왜 굳이 이 어떤 사람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 뭐 나중에 밝혀지는 거지만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데,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삶은요, 그 야곱의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잖아요. 모든 순간,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싸웠냐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원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도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장자권과 축복권조차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 믿음의 삶이 자신의 힘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고요.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왔고 치열하게 그렇게 버텨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나왔어요. 도망 나왔다가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놀라운 예언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곳에 단을 쌓게 되고 베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다시 베델을 떠나서 자신의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의 삶도 결국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그 꾀를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재산을 모으려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쌓아왔던 사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싸움에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야곱이 어때요? 아주 독해요.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하고 씨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버지하고 어릴 때 이렇게 씨름을 하다 보면 아버지의 허리를 맨 처음에 붙잡는데 이 허리가 이제 허벅지를 잡게 되고 허벅지가 종아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안 넘어지려고, 안 쓰러지려고 아주 아둥바둥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를 좀 넘어뜨려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엉덩이를 막 닿게 하려면 엉덩이 안 닿으려고 막 바락바락했던 그 모습처럼 지금 야곱은 그렇게 앉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엉덩이에 이렇게 닿는데 아버지가 너 졌잖아, 엉덩이 닿잖아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끝까지 막 우기면서,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 너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자,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실까요? 그런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왜 져주셨는지는 뒤에 가면 나와요. 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며,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그러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 지금 야곱이 그렇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버티기다가 하나님이 그의 환도표를 치시고 난 다음에 경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래 너 이겼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좀 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넌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넌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에 서 있는 너, 홀로 남아있는 너, 이렇게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울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계속 바라보다 보니 자기 자신이 호랑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가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성취하다 보니 내가 되게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탐욕에 결국 나 자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는 삶보다는 창문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문을 바라본다는 삶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을게.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아, 너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니? 나를 고백한다고 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왜 너 힘으로 그렇게 버겁게 힘들게 그렇게 싸우며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너 힘으로 그렇게 버겁게 살지 말고 삶에 주어진 환경 앞에 뭐가 그렇게 힘들게 아둥바둥 너 힘으로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이 변화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는 주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내 스스로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은 뭘까요? 그것은 삶의 기준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어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이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지금 산을 올라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에게 그 산은 올라가기 어려운 산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뛰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크게 되고 어른이 되면 그 걸음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벌레는 기어가면 앞에 있는 작은 돌멩이가 걸림돌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면, 그리고 하늘을 날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걸림돌이었던 그 돌멩이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땐 불가능해 보이고, 내 기준으로 볼 땐 힘들어 보이고, 내 기준으로 볼 땐 이것이 나에게 장벽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힘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이제는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제 우리는 예전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 기준이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변화된 것이 보여요. 만약에 야곱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어졌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야곱이라면 거기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곳에서 이겼노라. 아마 야곱은 그렇게 그곳에 지명을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브니엘, 자신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만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구약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았어요. 생명을 보존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라며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마차 하나가 보입니다. 여러분, 마차는 무슨 힘으로 나아가죠? 마차는 말의 힘으로 나아가요. 그렇죠? 마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말이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이 끌고 가기 때문에 마차는 앞으로 전진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말이 자기 스스로 마차를 끌고 막 달려간다면 그 마차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것은 장담할 수 없죠. 여러분, 마차를 끌고 가는 힘은 말이지만, 여러분, 그 말을 이끌고 가는 것은 마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노력하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떻게 서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마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이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는 삶.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은 바로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겸손을 고백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죠. 이 삶은 바로 삶의 주어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처럼 나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삶. 그렇게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안에 변화가 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하며 분이엘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밤새도록 그는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 씨름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자아가 변화되고 그의 시선이 변화되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분이엘을 고백하며 분이엘을 지날 때 이제 해가 돋습니다. 자, 해가 돋았다는 건 뭘까요? 해가 돋았다는 건 바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가 믿음의 감격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와 그 변화된 내가 어디를 살아가야 돼요? 내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브라함을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숫양을 보여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케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과 함께 아마 부둥켜 엉엉 울었을 거예요. 엉엉 울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은혜 받은 그들이 그 산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산을 내려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이란 그냥 은혜 받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일상에서 고백되어지고 일상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새벽기도 때 은혜 받고 주일 예배 때 말씀에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요?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그 믿음이 진정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 그 일상으로 돌아간 삶 속에 아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허벅지를 계속 절었다 그랬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야곱은 어떡합니까? 그냥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쩔뚝쩔뚝 걸어야 돼요. 불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그 허벅지를 저는 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믿음으로 사여지는 삶 속에 그 허벅지를 저는 것은 바로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은혜의 흔적을 품고 그 일상에서
다리를 절지만 계속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인가요? 은혜의 흔적을 품고 사는 삶이란 바로 삶의 전부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저는 다리를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의 흔적을 품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고백하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흔적이고 예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셨다는 것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의 흔적, 그 구원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성냥개피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냥개피가 스스로 타게 되면 한 몇 초 정도 탈까요? 뭐 기껏 타봐야 한 10초 정도 타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은 바로 등잔불의 심지에 붙어 있는 불입니다. 자, 등잔불의 심지에 불이 붙어 있지만 자, 이 두 개의 불은 차이가 있죠. 성냥불은요 10초만 지나면 다 꺼져 버립니다. 그런데 등잔불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심지어 그 심지는 타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심지는 그 등잔 안에 있는 기름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은 바로 이 성냥개비와 같은 삶이었어요. 내 힘으로 나를 태워가며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은, 이제 이스라엘로 사는 삶은 성냥개비의 삶이 아니라 등잔대의 심지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불을 지피시며 살아가시겠어요? 성냥개피의 불입니까? 등잔대의 불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은 바로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어가 되어지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며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세워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